오늘은 사랑 작업을 하면서 되게 놀랐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잠을 못 잤어요, 사실. 일생 동안 어딘가를 계속 헤맸는데 비상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비상구로 나왔던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참을 사랑 작업을 하다가 아주 많은 경험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가 알아지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알게 됐던 내용인데요. 처음에 사랑 작업을 시작하면은 요런 단계들을 우리가 많이 공통적으로 겪어요. 뭐냐면 어떤 일들이 괴롭고 불편해서 뭐 혹은 화가 나고 창피하거나 불안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 뭐가 있냐면 '사랑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다.'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했다는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인식을 하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우리가 무시당했다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다, 무시당했다라는 감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무능함을 들여다봤다. 아니면 내가 약하다는 걸 들여다봤다. 아니면은 뭐 내가 돈이 없다는 걸 들여다봤다. 뭐 우리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가 보면 그 조건 자체가 괴로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조건 자체가 괴로움인 경우는 없고 그 안에는 항상 이런 이런 조건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다, 무시당했다. 똑같은 말로 하면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삶에서 너무나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은 뭘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사랑과 인정이에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보다 우리가 한 걸음 더 가보면 사랑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는 사실 어떤 감정이냐면 분리감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전체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온 이 사랑이라는 어떤 에너지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는 분리감에서 오는 것이고요.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나 인정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받아 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그런 에너지로부터 내가 단절된 그 분리감이 모든 우리 인간의 내면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가장 두려운 부분, 가장 우리가 느끼기 싫어하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은 쉽게 얘기하면 분리감입니다. 이 아픔은 분리감에서 시작된 거고요. 자꾸 설명을 길게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략 이렇습니다, 대략.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랑 작업하시다 보면은 막 화가 나 가지고 보니까 마음으로 들어가요. 화나는 거를 받아주면서 수용하면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분노 밑에 아주 아주 여린 마음이 있는데 사실 나는 너무나 사랑받고 싶었어.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음. 주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주로 부모님이에요. 타고 들어가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나는 사실 엄마 아빠를 너무나 미워하고 원망하고 엄마 아빠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막 이러는데 그런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나는 사실 이 엄마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 사랑을 주고 싶었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었구나.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아파서 그 아픔을 보기가 두려워서 그걸 없애고 싶었고 그래서 화가 났고 그래서 불안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날 뭐만 하면 이거 마음 아파서 들어가 보면은 '아 나 사실 너무나 사랑을 주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을 뿐이었어.' 뭐 이런 걸 발견하면서 자기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려가죠. 나에 대한 오해가. 그러니까 '나는 되게 못된 애야. 나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못된 애야. 못난 애야. 나는 부모님을 미워하는 되게 불효자식이야. 난 정말 나쁜 인간이야. 냉소적인 인간이야.' 뭐 등등등의 굉장히 많이 우리가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서 쌓아온 나의 자아상들, 나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자아관념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면 나란 사람은 그냥 사랑을 주고 싶었고 받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거기에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되지 않아서 내가 너무 아파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로 빠져들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여기가 끝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은 보면 볼수록 뭐가 또 나와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인제 한참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마음의 오해를 풀고 있을 때 조금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뭐냐 하면 '사랑을 주고 싶다. 사랑을 받고 싶다.' 그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보니까 왜 사랑을 안 주냐고 왜 날 인정해 주지 않냐고 하니까 사랑이 뭐 말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사랑을 뭐 주사기에 넣어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꽂아서 주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어떤 형태를 가져서 그 형태로 나를 뭐 먹여 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어떻게 넣어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왜 사랑을 안 주세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해도 상대방도 "그게 뭔데 어떻게 줘야 되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점은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은 내 안에서 이렇게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뭔가를 하면은 이게 조건이죠. 뭔가를 하면은 그게 내 안에서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사랑받는 감정이든 뭐 인정받는 감정이든 그런 어떤 느낌이잖아요 다. 그런 느낌은 남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뭔가를 하면 여기서 솟아오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한테 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걸 남한테 막 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내 안에서 솟아오른 건 맞는데 누가 어떻게 해 주지 않으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인데 내 스스로 왜 이게 안 차오르지? 내 건데 왜 이거에 대한 컨트롤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 바깥에 누군가의 어떤 행동에 있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 작업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느끼시겠지만 뭐 감정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해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진 않고 "으으 사랑해 달란 말이에요. 사랑해 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한참 하다 보면요. 그래서 진짜 나도 저 사람한테 뭘 어쩌라는 건지 저도 자신도 모르게 돼요. 뭐 되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이제 쪼끔씩 더 마음을 깊이 보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이 차오르게 하려면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내가 되게 인정받았다고 느끼려면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게 참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제 한번 잘 봤어요. '나는 뭘 가지고 되게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어떨 때?'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 보고 경우를 다 따져 보고 느껴 보니까 진짜 웃긴 걸 알았어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할 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기분 좋아하거나 뭐 흐뭇해하거나 뭔가 행복해하거나 뭔가 되게 좋은 감정을 나를 보면서 느낄 때 그때 내가 여기서 훅 하고 나를 사랑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기뻐하는 거는 나를 보고 행복해하는 거는 저 사람의 내면에서 있는 어떤 감정이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이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을 내가 확인하고 그걸 확인해야만 여기서 사랑이 차오를까?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를 관찰해 보니까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한 게 아니고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느끼지가 항상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되게 좋게 느끼면 나도 나를 좋게 느끼는 감정이 여기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엄마 아빠가 나를 보면서 행복해한다 하면은
내가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 올라와요. 그 사랑받는 느낌이라는 걸 더 잘 보면 뭐냐면 '나 되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봐.' 하면서 내가 나한테 사랑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허락해 줘도 되는데 저 사람이 너를 보고 행복해하니까, 저 사람이 너를 보고 기뻐하니까 '너 되게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보다. 너 되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딱 사랑의 감정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나 자신이 이 감정,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 느낌을 허락해 주지 않고 딱 막아 놨다가 누군가 나를 보고 기뻐하거나 행복해하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열어 주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되게 이상하네. 왜 남이 열어 줘야 돼? 내가 그냥 열어 주면 되잖아.' 하는데 이게 왜 안 열릴까? 왜 이게 안 열릴까요? 이 안 열리는 부분을 다시 잘 보면 우리 부모님이라고 할게요. 이제 최초에 우리가 마주하는 양육자라고 부모님이라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모님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부모님이 기뻐하질 않고 행복해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계속 불행해요. 그래서 내가 막 부모님을 기쁘게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날 때부터 부모님을 그냥 즉시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을 한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상태로 정말 강아지처럼 그렇게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사랑을 준다는 건 여러분 반대 의미로 사랑받는다는 게 상대가 나를 보고 기뻐하는 거였다면 사랑을 준다는 건 또 뭐냐면 상대를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건 부모님을 보고 막 기뻐하고 부모님에게 막 사랑을 주려고 나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해도 행복해하지를 않아. 불행해. 그러면 내 사랑이 되게 가치 없다고 느껴지죠. 우리는 다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존재를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행복해지지 않는 걸 볼 때, 내 존재로 인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내 존재가 되게 무가치하고 내 존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 내 존재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부모님이 그냥 불행한 상태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보고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내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느끼는 어떤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그런 토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돼 버려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복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 존재가 내 사랑이 가치 있다는 걸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 주고 기뻐하게 해 주면서 나를 보고 이 사람이 기뻐하거나 행복해할 때 그때 드디어 '원래 내가 됐다.'라고 느끼면서 나 스스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그니까 뭔가 부모님과의 그 어린 시절의 관계 형성에서 뭔가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불행을 내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로 받아들인 거죠. 사실 그건 내 존재와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그냥 부모님의 마음의 상태였을 뿐인데. 그래서 이걸 알고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보였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고 누군가 기뻐해 주길 바라면서 막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배려와 엄청난 그 친절 그리고 엄청난 그 선물 기쁨을 주려는 행동들 혹은 뭐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것도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보고 뭔가 그 기분 좋은 느낌을 느끼게 하려고. 카리스마 있게 하는 것도 상대가 뭔가 나를 보고 멋지다.'라는 그 좋은 감정을 상대가 느끼게 하려고 다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랐던 것은 모두들 자기로 인해 상대방이 기뻐하기를 너무나 너무나 바라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는 할
여유는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를 보고 기뻐할 사람을 기다리고 찾고 있는데 막상 이 세상에는 누군가를 보면서 여유롭게 '아 쟤 보니까 참 좋다. 기쁘다.' 이렇게 느낄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적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누군가를 보면서 되게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순수하게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함, 그 사람의 어떤 고요함을 보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교해서 '아 뭐 저 사람하고 친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니까 그런 매력을 내가 갖게 되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느껴질까?' 뭐 이런 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기뻐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어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순수하게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적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목마른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를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항상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아 너를 보니까 참 이런 점이 좋다. 너를 보고 있으니까 그냥 네 존재만으로 내가 참 기쁘다.' 이런 거 내가 준 적은 한 번도 없었구나. 결국 나는 너무나 사랑받기를 갈망해 왔지만 누군가에게 그들이 원하는 사랑을 정말 준 적은 없었구나라는 걸 느끼고 되게 놀랐었어요. 그걸 알고 사실 이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알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놀랐거든요, 저 자신에 대해서. 사랑을 준 적도 없으면서 사랑해 달라고, 달라고 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황당했고, 지난 모든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이상한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았을까?' 이상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다는 게 너무 좋았고, 음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좀 오늘 딱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분명히 이 사랑의 감정, 사랑받는다는 이 느낌은 내가 나한테 허락해서 나한테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하면 '어 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라고 열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허락해야만 이걸 해 줄까?'라고 다시 질문하면서 올라가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원래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내면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이 못 해 줬다기보다는 그냥 부모님이 불행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보고도 행복해할 줄 모르는 굉장히 아픈 저항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잃어버렸냐면, 나를 보면서 기뻐하는 어떤 존재의 눈빛, 나를 보면서 내 존재만으로 행복해하는 어떤 존재의 시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최초에 부모님께 기대를 했는데 그걸 부모님이 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빛이 있어야만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돼 버린 거예요. 바깥에서 그걸 우리가 처음에 확인하려 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확인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눈빛은 우리 내면에 있거든요. 나를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눈이 있어요. 내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게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걸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한테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주어져 있는데, 그 시선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실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과 거의 하나라고 느끼면서 애들은 분리감을 모른 채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부모님을 보듯이, 내가 부모님을 보면서 기쁘듯이 부모님도 나를 보면서 그럴 거라고 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걸 자꾸 보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 분리감, 이 버림받는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 이런 거를 자꾸 느껴가면서 내가 내 안에 있던 이 일부분의 능력을 자꾸 부모님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면서 이 능력으로부터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마치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그 눈은 남이 해 줘야 되는 것처럼, 내 바깥에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어. 나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은 내가 나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 시선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 벅차다. 이거 한꺼번에 설명하니까 벅찬데 맨 앞에, 맨 앞에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우리의 모든 아픔은 이 안에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버림받았다 혹은 무시당했다라고 느끼는 이 분리감에서 왔다고요. 그러면 이 분리감은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버림받았다, 무시당했다라는 요런 감정은 나를 보면서 기뻐하는 눈, 내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이 눈을 잃어버리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을 타인에게 기대하면서 우리는 타인들이 줄 수 없는 것을 타인에게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걸 이렇게 막아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회복하면 되죠? 뭐만 회복하면 되냐면 나를 보고 기뻐하는 눈, 내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이 눈만 내 스스로 회복하면 돼요. 그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느낌을 회복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모든 내 안에, 내 무의식 안에 꾹꾹 아파서 눌러 놓은 모든 감정은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 버림받음과 무시당함의 감정으로,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얘네들이 내가 눌러 놨는데 이 내 존재를 보고 무조건적으로 기뻐하고 내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이 눈과 만남으로써 얘네들은 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 작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되게 중요한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 몸으로 하는 수용 작업을 찍었잖아요. 그 몸으로 하는 수용 작업이 이 눈, 나를 보면서 내 존재만으로 기뻐해 주는 눈, 내 존재만으로 "너는 충분히 괜찮아. 네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어떤 체험을 하든 너란 존재는 충분해."라고 느끼는 이 수용, 조건 없는 수용, 조건 없는 사랑의 이 눈과 만나게 해 줌으로써 사실은 모든 내 무의식 안에 그런 아픔들, 괴로움들 모두 정화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자기 사랑인 거죠. 이게 자기 사랑이고, 자기 사랑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내 존재를 보고 한없이 기뻐하고 한없이 충만하게 느끼는, 온전하다고 나를 바라봐 주는 이 눈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런 설명이 이제 머리로 이걸 듣는 거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 두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자꾸 건드려서 일깨워 주거든요, 의식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 봤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야 될 게 조금 더 있지만 네 차근차근 앞으로 해 보도록 하죠. 그래도 오늘은 요 중요한 부분, 제가 제일 놀랬던 그런 부분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도 한번 자기를 잘 관찰해 보세요. '내가 어떨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왜 저 사람이 그냥 나를 보고 웃었을 뿐인데 내 안에서 이렇게 좋은 느낌이 올라올까? 나에 대한. 되게 이상하다. 그건 저 사람이 나한테 준 게 아닌데? 이상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